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나하고 닮은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그런 이렇게 본받을 점 또 좀 내가 멀리해야 될 점 이렇게 고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 성경 인물이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는 직업이 뭘까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긴 그 겨울길, 사도 바울의 그 오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가, 누가가 평생을 동행을 하고 주치의같이 함께해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댔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 칼보다 펜이 강하다. 이분은 수술하는 메스, 칼을 들고 다니는 분보다도 펜을 들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 기록을 한 기록의 사나이가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에 대한 기록을 이분이 의사니까 아주 그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이렇게 기록하듯이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과학적으로 잘 기술을 하는. 그래서 그 누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직업이 그렇고 그가 남긴 작품들이 그렇고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보면 제일 끝까지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하고 함께 있다. 다 떠나고 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 순교하는 데까지 가장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충성된 동행자가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라는 이분은 너무너무 이렇게 성실하고 존경스럽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갔을 때 옆에 의사 선생님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어떤 응급 상황이 와도 선생님이 조치를 해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 또 신약 성경의 그 가장 그 역사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기록자, 저자 또 누가. 이 누가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지만은 아주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 참 우리 또 그런 그 동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첫째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자 누가, 저자 누가, 역사의 기록을 남긴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이 이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은 게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어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수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 차려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지금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밝혀요. 그만큼 겸손한 거야, 이분은. 자기 이름은 안 밝혀. 그냥 우리가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같이 동력하면서 내가 남겼다는데 누가의 그 어떤, 촉바르지 않은, 지자랑하지 않는, 저자로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이 우리 가운데 목격된 자,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게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직접 본 것을 기록을 남긴 게 이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조금 달라요. 그죠? 누가복음에 그 기록된 예수님,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조금 그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가가 기록이기 때문에 그 교회 역사를 통으로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칼보다 펜이 강하다. 실력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여기는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하고 또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의사 누가가 이걸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할 때는 기록된 걸 얘기하는 기록된 걸. 그래서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약 성경 역사를 알겠어요? 사도행전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서신서의 배경을 장소를 시간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기록의 사나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귀한 분이다. 독특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만의 어떤 CD를, 자기만의 자서전을 남겨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나만의 노래, 나만의 작품, 나만의 간정이 있어야 돼. 간정이라는 건 뭐냐? 그걸 BCAD라 그래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AD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해서 주님 이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역사를 BC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주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그게 다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사진을 남긴다거나 기록을 남긴다거나 뭐가 그게 참 중요한데 나중에 간증을 해도 나중에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내 노래가 있어야 돼요. 내 작품이 있어요. 영심이로서의 그 모든 그거를 이렇게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기록을. 그럼 여기에 자기 기록이 있나요? 자기 작품, 자기 저서, 자기 CD가 있나요? 자기 노래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 있어요? 노래 있어요? 네, 제이미. 있네요. 제이미는 제일 막둥인데 제일 앞서가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네, 좀 그런가요? 들려줘봐요. 아, 이번에 새로 작업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CTS2라는 성경교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가사를 좀 쓰고 있는데 괜찮아 천천히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불러드려요? 한번 불러봐. 낯설 한번. 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시작점만큼은 찍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가 뭐 이런 아멘. 노래 괜찮다, 진짜. 괜찮아.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사람이 호닥거리지. 하나님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 슬로우 템포, 슬로우 시티, 요즘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혜건 씨가 그 출연했던 드라마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드라마를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CF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공연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앞으로 저의 그 간증 얘기를 모노 드라마처럼 그렇게 만들어 너무 그래서 네네. 모노드라마. 짧은 그 모노 드라마를 통해서 간증하는 그게 이제 저의 앞으로의 이제 꿈이고 목표인데요. 그거를 좀 잘 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스펙을 남기지 말고 스토리를 남기자 이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엮어내서 구설이 서말이라도 이게 엮어서 자기만의 드라마, 모노드라마, 자기만의 랩, 자기만의 어떤 영상, 자기만의 사진첩을 만들어요.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설교가 딱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한 20분을 노래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실력 무시하고 음악성 무시하고 나름대로 한번 짬뽕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트로트도 하다가 이래 해볼 생각인데 우리가 누가를 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필기도구도 없고 그 시대에 어떤 만년필이 무슨 타이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종이도 마음대로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의사 누가가 이렇게 장대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남겼을까? 어떻게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거친 선교 여정, 그 사도 바울의 힘든 여행을 겨울길이라 해요. 겨울에 그 빙판길을 걸어가듯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선교 과정을 겨울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때 뭐 숙식이 마음대로 됐겠어요? 두드림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록을 남긴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가 칼로 이기는 시대가 아니고 펜으로 이겨야 돼, 펜으로. 글을 적어놓으면 이거는 영원한 간증이 되고 영상을 남겨놓으면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영상은 영원하다. 기록은 영원하다. 칼로서 힘으로 이기는 세상이에요. 펜으로 여기 이 사람은 그 부분을 너무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들어봤어요? 적는 자만이 사람이다. 또 적자. 적자 생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대에 열심히 주의를 하되 기록을 남기자. 영상을 남기자. 나만의 작품,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놔요. 그럼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의사. 이 어디 나올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누가 한번 제일 먼저 찾는 분 읽어주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예수님 주변에 아니면 그 사도 바울 주변에 보면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래 나오잖아요. 의사는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주의 일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받는 의원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의사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탤런트 미션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보면 해도 안 피곤하고 갈수록 신바람이 나고 그게 내게 주신 탤런트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 부분에 아무리 전공을 해도 갈수록 지치고 짜증이 나면 탤런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사 누가는 그 의사로서의 선교사에게 동행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특별히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의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이 탤런트를 주셨을 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탤런트가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를 100%, 120% 이게 연소를 활용도를 해야 돼. 그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따르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불은 붙었는데 이게 확 타오르는 은사, 탤런트가 작아도 이게 불타듯이 강렬하게 쓰임받을 때는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쭉 나오는 게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는 재주는 적은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으니까 잘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칭찬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다 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셔요. 그래서 탤런트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쓰임 받으면 다 귀중하고 하나님 쓰실 땐 다 대단하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 받을 때 대단해지는데 이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복음에만 의학 용어가 한 50몇 번 나온대요. 의사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은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적을 때 아무데나 최병임 엉덩이 아픈 조사 12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혈액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을 하고 이분은 이런 정상이기 때문에 약을 무슨 약을 투약하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 기록할 때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타입이라면 의사들은 기납법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 이분은 이 약을 써야 된다 이래 되고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가지고 연역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역법적이라면 의사들은 정확한 근거를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해서 그러니 이분에겐 이 약을 써야 됩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접근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만이 기록할 수 있는 아주 그 의사가 할 때 그 뭐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니까 물이 쏟아지고 이런 걸 아주 이렇게 그 구체적인 아주 그 신체적으로 디테일한 의사의 눈, 의사의 그 어떤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얘기할 때 이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였다.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인데 그만큼 이 누가는 그냥 바울을 따라다닌 성도가 아니고 그냥 제자가 아니고 의사라는 전문인이다. 전문인. 지금은 이 모든 사회가 전문화, 차별화, 특성화된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전문성을 길러야 돼. 전문성. 주전자 정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주전자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 그렇잖아요. 병원에 수사를 갈 때 실력인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실력이 의사 선생님이 수사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안 되거든요. 이게. 실력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누가가 기록을 남기고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닐 때 이분이 잘한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사역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추측한데 그 거친 선교길에서 의사가 옆에 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치의니까 늘 컨디션 봐주고 의사 선생님 옆에 있기에도 간호사 선생님 옆에 있기에도 기분이 좋거든요. 왠지 뭐 안심이 되고 왠지 어떤 돌발 상황이 와도 뭐 응급 조치가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의사가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데 누가의 이름 뜻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이름 뜻이 뭘까요? 이름 뜻이 총명하다. 빛을 주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 사람이 총명한 거예요. 총명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없으면 이 기록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안목에 견문이 넓고 이렇게 볼 때 정확하게 보고 그 역사를 낱낱이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의사의 이름 뜻이 누가의 이름 뜻이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인데 그래서 이분은 기록을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웅변적으로 잘 꼼꼼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기록을 잘 남겼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헌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박사다 이러면 박사들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 소위 그 똥꼬집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노하우, 자기 판단력대로 밀고 나가는 게 그 일꾼들, 전문가들의 어떤 고집이 있잖아요. 그 곤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나 여기 누가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다거나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웅병학원을 나온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얼마가 몇 명이?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전체 한 2만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렇게 설교 한 판에 그런 웅변가가 그런 설득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바닷가에 어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오자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타잔 앞에 반주 자랑하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는 물가에서 어릴 때부터 배꼽 내놓고 다닐 때 따라다니는 물개,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 예수님은 요셉 목공 집안에서 30년을 가만히 계셨던 분인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생면부지에 예수님이 서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이 물가에선 박사가 물고기 잡는 도사인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든다거나 이 아저씨가 지금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안 그래도 그물 씻고 기분 나쁜 아침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이러면 그만인데 주의 말씀 어찌하여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전문가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순종하는 게 헌신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패널들 중에 나는 내가 사역하는 중에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지만은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좀 낫다. 하나님 내게 주신 천부적인 그런 선물이다. 탤런트다. 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전
저희는 이제 개그 플러스라는 그런 공연 팀이, 사역팀이 있는데 웃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그맨 3명이 모여서 사역팀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건 달란트는 웃음. 웃음을 주는 사람. 또 저희 사역 공연 가운데 이제 제가 뭐 이제 성대모사도 하고 이제 몇 가지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제 저한테는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네. 이 반이 좋은 것도 반장님이 그 개그 감각, 그 어떤 순발력, 항상 이렇게 재밌게 하는 천재 같아, 천재. 어떻게 그 병임 씨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말이 재치만발한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건 하나님이 병임 씨에게 주신 제조예요. 축복권이에요. 탤런트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탤런트 미션을 해야 돼요. 전공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전문적인 부분을 살리고 해야 돼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돼요. 네네네. 제이미는 노래를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라디오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라디오 하는 진행하는 그런 거, 소통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니냐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해도 안 피곤하고 할수록 재미가 나고 나도 좋고 니도 좋고 회사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게 그게 은사예요. 그게 점검이에요. 아무리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계속하면 병 나고. 또 혜건 씨 뭐가 저요? 있을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연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성극 공연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그런 달란트가 어떤 한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와 연극, 이 드라마, 뭐 공연을 한다는 것은 네. 암기력도 있어야 되잖아. 대사 다 외워야 되고 네. 또 감각이 끼가 있어야 되잖아. 네. 울리고 웃고 네. 그럼 보통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하면서요, 정말 슬픈 장면에 보시는 분들도 같이 슬퍼해 주시고 그럴 때, 예. 저는 그 이제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할 때 나는 요셉은 천의 얼굴이다. 요셉은 간신배 같은 사람이다. 간신배라는 건 나쁜 의미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은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이 적응력이 뛰어나대요. 난 그게 요셉이 위대한 거라고 해요. 요셉이 엄마가 덜컥 돌아가셨거든. 동생 놓다가. 엄마가 없는데도 요셉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또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되었을 때도 전혀 그것 때문에 막 이를 악물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자살을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갇혀도 너무 집에 가서 무섬살이를 해도 막 닥치는 대로 간에 붙었다, 썰개 붙었다. 이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그 리더십, 총리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이 오랜 그 어떤 그 헷갈리는 시절, 천의 얼굴, 간신배라는 표현은 나쁘지만은 간에 붙었다, 썰개 붙었다 하는 그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요셉이가 인격적으로도 평안한 아주 안돈된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보죠. 저는 남을 좀 도와주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해도 실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품을 준비해주고 또 뭐 어디 갈 때는 티켓을 제가 발권하고 뭐 이런 거. 그게 돈이 많아서 이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아까 말한 그 사랑의 마음, 이 일에 많은 사람이 우리 현진 씨는 항상 이렇게 주고 또 주고 퍼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장땡이에요. 자, 오늘 이 누가에 대해서 저는 3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기록의 사나이다. 둘째는 은사사역, 탤런트 미션. 하나님 주신 그 전문적인 의료라는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바울의 주치 일을, 성경 기록을 남긴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소통의 달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데오빌로가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관원 아니세요? 높으신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높은 사람 하면 기가 죽고 내보다 좀 신통차는 건 쎄빼기고 그게 문제거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비굴하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 누가가 당당한 것은 그 시대 이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에 있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들을지어다.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뭐 떨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믿지 못하던 로마의 고위 간원이거든요. 그분에게 각하 이러면서 그대로 복음을 적어서 보내준 것이고, 높은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이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시대가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어떤 사역의 스폰서가 아니겠는가. 그 시대는 이게 파피루스도 마음대로 못 사고 이 필기도구 자체가 돈이에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수천 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어려운 시대인데, 데오빌로가 이 누가에게 파피루스 종이도 사주고 잉커도 사줄 만큼 요즘 말하면 그 막강한 후원자, 선교 사기 후원회 회장이 이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자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데오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봤을 때 이분은 로마의 고관이었지만은 개종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는 것은 이 소통이 안 되면 불통하고 고통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기만 글을 잘 쓰고 자기만 의사로서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유통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이 소통 능력이 좋았다는 거죠. 우리 그게 어렵거든요. 할아버지 앞에 가면 말을 잘 못한다거나 뭐 담임 목사 앞에 가면 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면 어른들, 아기를 만나면 아기한테, 집안에 고모를 만나든지 조카를 만나든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통의 달인이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 찾아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가 어떤 사역자인가가 딱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최후의 서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사람들은 성경상에 가장 가슴이 짠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상해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항상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떠나고 그 사람은 나를 버렸고, 그러면서 11절에 누가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순교하기 전에, 노 사도가 죽기 전에 내 옆에 지금 누가만 있어요? 누가만이 의사 누가만, 온니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누가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선생님의 그 순교 현장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의 최후를, 바울의 마지막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는 누구라고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스카웃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게 했더니 자기를 스카웃해서 길러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바나바는 자기 선생님이고 자기 후원자고 참 영원한 사부님인데, 사도행전은 대판 싸웠잖아요. 대판 싸우고 그때 선교팀 박살났잖아요. 그 선생님을 추억하는,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못할 말 했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그 선생님과의 그 원한 맺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싸울 때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그놈의 자식, 애물단지. 마가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금 내 편은 누가 한 사람만 있고, 이게 가슴이 짠한 얘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오이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그래. 이 디모데후서 4장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래. 아주 가슴이 짠한 노 사도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간관계를 마무리하고 원수 맺은 그런 싸웠던 관계를 풀고, 거기에 끝까지 옆에 동행했던 사람은 의사 누가만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 이제 마가와 바나바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참 이 소통의 달인이다. 이 누가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선생님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이 기록을 끝까지 남기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항상 동력을 잘하는 것이고, 또 이분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만이 신약 성경의 그런 어떤 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예수님 행적,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전체 사마리아 로마 지역까지 행적을 기록한 이분의 기록이 아주 예수님의 그 전후를 쫙 다 꿰뚫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분이 기록한 이 사도행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서신서의 그런 시간을, 장소를,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후대 역사를 연결한 사람. 그러니까 기록의 사나이, 소통의 사나이, 전문적인 탤런트를 10분 활용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유달리 성령님이 강조됩니다. 맞아요. 유달리 사도행전은 아예 성령행전이다 이러고, 누가복음에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달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분이 이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누가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가는 이방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 가난한 사람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조명하고 또 글로 남기고 그랬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제 생각도 누가는 맞는 건가요? 이제 아까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시선, 안목은 의사예요, 의사. 과학을 한 사람.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사람을 진찰을 하잖아요. 촉진을 하고 또 엑스레이를 판독을 하고 이게 혈액 검사한 그 근거를 보잖아요. 이분은 혈당이 없나고 뭐 당뇨가 있고 이분은 뭐 혈압이 높고 그걸 다 보듯이 그 의사의 눈이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의사로서의, 그래서 이 바울의 동력자다 할 때, 역사를 남긴 의사다 할 때, 칼보다 메스보다 펜으로 역사한 사람이다 하는 게 그 아주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그 전공한 분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의사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지요? 그럼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김문훈 목사와 함께하는 인물 이야기,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은 의사 누가, 역사를 남긴 의사, 소통의 달인,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순교 현장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느니 마지막 서신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짠한 그 얘기에 나오는 그 의리의 사나이, 충성된 사역자, 한 사람 의사에 대한 우리가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쓰임받는 신실한 한 사람만의 그 독특한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시티에서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겨울길에 의사,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바울과 동력했듯이 저희들도 주와 함께 가는 길,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일을, 주의 일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탤런트를 10분 발휘해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의학이만 의학이고 음악이만 음악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주 영광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